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기도의 5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는지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악을 진지하고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을 진지하고 철저하게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깊이 분석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철저히 다루신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분석하고 다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잔치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악과 내면에 숨겨진 악과 마주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겸손함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마리아의 아픔에 참여하라는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며 소명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주기도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을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찢겨진 살과 흘려진 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악을 인식하고 시험과 악에 맞서기 위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험과 악에 저항하고 싸우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참전 동의서에 서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예수님이 직면하신 광야의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 광야로 들어가 사탄과 악을 대표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제한하며 속삭이고 비웃고 구슬리는 마귀의 유혹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목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소리임을 인식하고 그 시험에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시험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기독교 신앙의 헌신에서의 핵심은 명백한 장애물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헌신을 잃지 않기 위해 예수님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깊이 생각해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단순히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이나 정반대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온 세상에 닥치는 큰 환난과 큰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환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마침내 태어나도록 자신의 삶을 통해 온 세상의 기쁨과 아픔이 다시 한번 만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험과 유혹과 씨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이끌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소망과 두려움을 하나로 모아 처리하시는 거대한 운동력 있는 일하심, 즉 우리의 소망과 두려움을 부드럽고도 강력하게 다루시는 그 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두려움을 이렇게 부드럽고 강력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 기도를 배우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기쁨과 아픔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려 애쓰지만 혼란과 졸음에 빠질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시고 가혹한 폭력과 십자가의 무게로 비틀거리며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더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주하는 큰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단지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외치며 거대한 악 속에서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일환이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파괴적이고 비인간화하며 창조 세계에 반하는 세력이 결박되고 제어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세상이 악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세상과 사람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세상과 사람은 세상 속에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책임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와 저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구해 주소서, 인간의 부주의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끔찍한 사고를 당한 이들을 위해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에서 구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부자의 견고한 요새와 가난한 자의 판자촌이 공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폭력과 독선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만과 교만에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끔찍한 일에서 구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겟세마네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비록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예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들고 예수님의 아픔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내어놓으라는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며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악에 맞서 싸우고 세상에서 신음할 때 성령께서도 교회 안에서 탄식하시며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신의 부귀영화와 안전함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서 주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구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골고다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의 소망과 두려움, 기쁨과 아픔이 성령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아픔을 겪는 곳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은 언제나 아픔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어둠 속으로 먼저 걸어 들어가 그 어둠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를 통해 우리를 어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로 초대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면 주기도를 입에 담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어둠이 깨뜨려질 때 펼쳐지는 것은 단순한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니라 영광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즉 어둠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과 함께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자신의 삶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주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